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전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아니고 지금도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까지 가는 이 50일의 기간을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오래전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계속되는 이 부활의 절기가 이어지는 것을 이제 함께 확인하며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이 기쁨이 강조되는 절기였는지 이 4세기에 이 니케아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결정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쁨의 50일, 이 부활의 절기 가운데는 금식도 하지 말고 또 무릎 꿇지도 말아라. 이런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기까지 이릅니다. 기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들은 기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소망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기쁨의 50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그 기쁨과 여러분의 소망을 나누는 복된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50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부활의 절기 가운데 이 성서 전과의 이제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부활절 6번째 주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성서전과의 본문이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쭉 함께 이어가면서 당시 핍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2023년 이 부활의 절기가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6주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잠시 베드로전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베드로 맞습니다.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냐면 이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여러분 수요예배, 사도행전 함께 잘 보신 분들은 이제 지명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이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제 돌아보게 하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울경 지역에 보내는 편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는 이제 교회들이 다 그걸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돌려봐라.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런 뭐 지역이니만큼 이 사람들은 거진 다 이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었고, 또 동시에 대부분 다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이 지역에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비방과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핍박도 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기도 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들은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욕을 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뭐 어디 취업하고 취직하고 이런 데 다 불이익을 받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낸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와는 참 다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신앙 때문에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어려웠습니다. 그걸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이 당시 성도들은 안 됐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아니 그들의 부활 신앙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편하게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듯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압니다.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들을 쭉 보다 보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혹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분배함을 받고 그들에게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농산물들이 남아나기 시작하고 창고가 생기고 그들에게 잉여, 이제 생산물이 남기 시작하면서 삶이 편해지자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땅 거민들, 가나안 땅 거민들과 똑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함께 섬기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땅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불행한 정착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진 이스라엘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까? 야,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이 말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 특별히 불러서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냐?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걸 꿈꾸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은 부른 건데, 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그 부름받은 존재의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자신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달라야 되는데,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편안함 속에서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시작되자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왜 망했지?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각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지. 막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아지면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똑같아져가지고 문제였지. 똑같이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중에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이제 살아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 고난과 긴장이라는 것이 참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꿈꾸고 싶을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전혀 긴장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넘쳐나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착착착 돌아가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걱정 없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이, 하나님 부르짖을 필요 없이, 긴장할 필요 없이 우리의 것으로 다 완성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만 달아놨지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신앙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성도들에 비해 영적으로 더 피폐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명 가운데 이제 한 지역인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의 성도들,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혹시 이곳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이 지하의 바위 밑으로 100m까지 타고 내려간 개미굴처럼 막 만들어 놓은 지하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바위 틈틈으로 막 구멍을 내가지고 100m, 여러분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서울의 지하철도 100m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100m를 내려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깊이인데, 여러분 그 바위 굴에 내려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막 예배당도 만들어 놓고 그 바위 틈 사이로 마곡간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공동묘지까지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한 번도 햇볕을 보지도 못하고 그 지하에서 살았던,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햇볕도 안 들어놓은 그 지하의 도시에서, 여러분 그 지하 도시가 얼마나 큰지 학자들에 따르면 그 지하 도시의 규모가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 2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평생을 살며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6주간의 이 베드로 전서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줬던 편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읽으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1장 1절에 나오듯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집이 아닌 겁니다. 내 진짜 집은 저긴 겁니다. 내가 지금 지하에 살지만 괜찮은 이유가 뭐냐?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어둠 속에 살지만 괜찮은 이유가 뭐냐? 여기는 금방 사라질 곳이라는 겁니다. 내 진짜 집이 있으니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 나그네다. 우린 나그네로서 사는 거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이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도들은 뭐 말은 우리가 나그네다, 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쉴 곳이 아니다, 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여기가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신나고 재밌게 살아볼까? 우리의 생각은 여기가 진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 얘기하지만 천국의 상급 바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과 영광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이미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겁니다. 여기가 내 집인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때의 성도들과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네.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네. 우리가 꿈꾸는 복은 다 손에 잡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 시대를 향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 땅에 바랄 것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이 땅에 바랄 것이 많아서 하늘을 안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 꿈꾸고 사네. 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 아마 이 당시 갑바도기아의 지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살아나서 우리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만났던 로마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복음은 현세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서는 이런 일들을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가 배고프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뭐를 위한 수단?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우리가 여러분 표지판 보고 가듯이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되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것들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은 뭡니까? 이 표적을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말은 예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것들을 꿈꾸고 전혀 다를 것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도 소위 말해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복이 복처럼 안 느껴지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내용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하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함인데 결국 뭡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목적지가 있고 너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저 하늘의 유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야, 하늘의 유업이 있구나. 이게 좋은 일인가?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전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땅을 바라보고 사는지,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지. 여러분 사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사실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사실 지난주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부활의 신앙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 봐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사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찬송할 사람들입니까? 지금 핍박받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지하 도시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찬송이 터져 나오냐. 근데 지금 베드로는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뭘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셨고 다시 생명을 주셨다.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냐. 여러분 이거 자체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마어마한 건축가, 어마어마한 디자이너들이 딱 뭐를 하면 여러분 그 이름만 보고도 그게 대단한 작품인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이게 감격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는 것, 야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 그 이면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는 이거 하나로 다 설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아들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별볼일 없어 보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 뜨내기
뭐 이 세상에서 아무 별 볼 일도 없이 살아가고 그냥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면서 맨날 무슨 욕만 먹고 어렵게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던지셔서 만드실 만큼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나 같은 인간을 성도 만드시려고,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드시려고, 내게 믿음 주시려고 야, 하나님 자신을 던지셨구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지셨구나. 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셔서 나 믿음 주려고. 이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조금 뭐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여러분 뒤에서 지원해 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성도 만들려고 자신을 던지셨다. 모든 걸 버리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현재의 상태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로 규정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자리라는 것의 가치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일을 통해서 매겨지는 가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감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셨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 만들려고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모든 걸 던지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뭔데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자기를 다 던지셨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이 감격만 회복돼도 설교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들으시면 여러분 이 감격만 다시 살아나도 성도의 영광,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내게 이 주어진 성도라는 것이 어떤 희생을 치러지고 내게 주어진 것인지가 내게 느껴지면 그것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면 여러분 설교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들어오면 그 다음은 눈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 되었다는 것이 이마만큼의 희생을 치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보다 감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이걸 뭐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하 동굴에서 몇 년 좀 사는 것 그거 성도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성도 만드시려고 주님 돌아가셨는데 나 성도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이 영광을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명예를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자부심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럴 수 없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성취들, 뭐 대단한 것들, 학벌, 무슨 재산, 그거 이 성도의 영광에 비하면 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썩고 더럽고 쇠할 것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간증해 주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다 버리고 캄보디아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 학벌이 좋은 분입니다. 그 사모님도 오라는 곳 많은 박사학위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 오라는 자리 그거보다 주님이 나 성도 만드시게 하신 일이 더 귀한 겁니다.
이게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깝지 않은 겁니다. 썩고 더럽고 쇠할 것들에 내 인생을 걸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생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배? 이 감격배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봉사? 이 감격배가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선교? 이 감격 없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나간 애처럼 보입니다. 별별 없는 뜨레기들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그냥 지하에서 그렇게 햇빛도 못 보고 저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다른 길을 걷도록, 다른 것 바라보고 살도록, 성도의 영광과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살도록.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성도는 명예입니다. 자부심입니다. 명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설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는 건 이 명예를 지키려는 겁니다. 성도의 명예를 지키고 자부심을 지키는 이 영광을 내가 다른 거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직분을 다른 거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도의 영광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보장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것들 그 어떤 것처럼 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는 다 한낱 쇠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그 여러분 죽음 앞에도 그게 빛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다 놓는 건데 결국은 다 쇠할 겁니다.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예배된 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보장하냐? 부활로 보장한다는 겁니다. 부활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죽음도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결론, 성도의 마지막, 성도의 끝, 성도가 다다를 그 도착점은 분명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영광을 보장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또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왜? 성도의 영광을 보장해 놓고 계시지만 그 보장한 것을 지금도 하나하나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9절까지 내용이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을 하나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말세에 우리에게 보장된 그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게 5절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장된 그 영광, 하늘의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연단과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과 시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내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또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소망을 빼앗아 갈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단과 그 시험, 우리 삶에 오는 그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보장된 확실한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면 그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오는 그 시험과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실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너희들을 실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너희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훈련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금메달이 확실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이 연단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거 너 못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강하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이 확실함은 내가 강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을 오히려 금으로 만드는 일이고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고난이 오지만 오히려 이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신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야, 너 안 죽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강해지면 강해지고 더 멋져지면 멋져지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안 죽어. 너희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면 너희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괜찮아. 확실한 거야. 우리의 마지막은 확실해. 그러니 너희들 죽지 않아. 여러분 그냥 괜한 위로 같은 거 안 합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더 못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7절, 8절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참 또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연단과 시험 가운데 근심만 하는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는 날마다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만난 적도 없는 예수를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이거 우리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안에서 내적으로는 뭐를 느끼게 되냐?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든 이유가 되고 내 안에서는 주님과 그 어려움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가 여기서 터져나오는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바꿨는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영광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이 성도가 가는 길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고합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왜? 이거 나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보장된 그 영광이 지금 내 삶을 뒤덮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기쁨을 주죠. 이거는 그 어떤 곳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성도가 갖고 있는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저 위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에서 그 바위 굴에서 살아가면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한평생을 살아갔던 이들처럼 우리도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나 이거 죽이지 못합니다. 이 어려움 나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그거 절대로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건 보장된 거라는 겁니다.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더 단련되고 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한평생이 성도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자리,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영광이 영광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쇠할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이 진짜 영광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주님, 우둔하고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결승선, 그 도착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주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의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감격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